천하 범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더니 요즘 이제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리죠. 이 비는 정말 담비입니다. 농작물에 있어서 이 비는 담비입니다. 비단 식물과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담비입니다. 적절하게 비가 와야만이 대지가 촉촉히 적셔지고 산천 초목이 푸르고 생동감 있게 성장하고 다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의 거의 70%가 수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물덩어리다, 물덩어리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물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탈수증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물이 참 중요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정오의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간 이유가 뭡니까? 물이 필요해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집에 은둔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길러 바로 샘터로 우물가로 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선물인가요? 일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보려고 해도 일할 곳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에 치여 죽겠다 이러다가 일에 치여 죽겠어.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나. 이제 막 진정 머리가 난다. 머리가 아파. 골치 아파. 신경 쓰기도 싫고 이제 좀 조용히 쉬고 싶다. 사람마다 생각이 분분하고 닥쳐온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태도와 결과가 다 다르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늦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에 천하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 취해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부담스럽고 고통이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루 해가 보통 12시간을 낮 시간을 하고 12시간을 밤 시간으로 하고 24시간이 하루가 지나가는데 하루 일과의 첫 삶의 시작인 바로 지금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는데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 하루 7월 18일 금요일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며칠간의 비도 많이 내리지만 좀 불편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비를 주셨고 시기적절하게 참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여호와 이르를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중으로 빛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래도 오늘 일상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살지 않고 그래도 자의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스스로 역동적인 하루 일상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 일상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랜 기간 동안 참 엄청난 것을 체험했죠. 대부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귀한 보배로운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았죠. 하나님 영광보다는 죄를 범하는 일에 더 치중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때가 많았죠. 참 지나가는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지난 세월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나서 참 부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이켰어요.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이것은 영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헤아려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잊어버려요. 작심 3일이라고 3일만 지나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나. 다 잊어버려요. 어찌 보면 잊어버린다는 것이 행복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도 잊어버리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다 되돌려가지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의로운 반열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길로 욕심의 소욕의 길로 쫓아나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금요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천하범사에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못내 걱정됐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 계시는 세상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것 자체가 파라다이스,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병자가 치료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을 것, 육신의 떡의 문제, 영의 양식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해결됐죠.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진행해 가는 동안에 뭘 준비한 것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배고프다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마르다면 반석을 터뜨려서까지 생수를 마시도록 하시고 너무 뜨거워서 더워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이러다가 얼어 동사에서 다 죽겠다고 춥다고 맹수떼들이 우글거린다고 외세 침략자들이 노려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낮에 그
구름 기둥의 축이 불기둥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동식 태양과 같은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신비스럽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해를 있게 하시고 달이 있게 하시고 모든 별의 세계를 지으시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 못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덕에 누구 은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겁니다.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사야 43장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과 바로 21절 말씀 속에 분명히 이사야 43장에 우리에게 인간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오늘 방금 읽었던 바로 14절 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로 일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절대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왜 우러러 봅니까? 그분이 영광이 되고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함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사람 바라보고 살면 결국은 끝에 가면요 낭패를 당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 실수가 많거든요. 흠이 많고 티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과 같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명예나 권세 의지하지 말고 언제 사라질지 훅 하고 불면 아침 이슬처럼 바람처럼 여러분 우리 곁을 사라져버릴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요.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대 먹은 인생 먹고 막 사는 인생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무지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세상에 나는 왜 사는 모양새가 이 모양이냐고 이 모양이 꼴이냐고 하고 비탄히 여기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곤고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제 살았던 삶과 오늘 살았던 삶이 달라요. 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출발하시겠습니까?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지으시고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일거리를 주신 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과거에 지나간 것까지 하나님은 송두리째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상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